할렐루야. 샬롬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삶에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라고 전제하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6계명부터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만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일로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6계명으로 들어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의 계명으로 이어지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인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그리고 그냥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는 전혀 거기에 조금도 가담한 적이 없고 거기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데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6계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 많은 살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문을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은 살이 박혀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그죠? 조간신문, 석간신문에 나타나는 그 신문에 보면 살인이 있었다, 그러면 막 대서특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대, 그러면 엄청나게 큰 뉴스였습니다. 요즘은요, 누가 죽었대라는 뉴스가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사건이랑 연결되어진다든지 테러랑 연결되어진다든지, 그죠?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육교가 무너져서 뭐 사람이 죽었대, 사람이랑 사건이랑 크게 연결되어져서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테러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하면 뉴스가 되지, 그저 1대1로 뭐 사람이 뭐 원한이 있어서 죽였다, 뭐 사고로 죽었다 하는 그런 일들, 자살했다 뭐 그런 일들이 크게 뉴스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살인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유 없는 살인들조차도 많이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사람을 막 길 가는 사람을 괜히 막 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넘어져서 막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한 달 후에 죽었어요. 이번 주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이유 없이, 혹은요, 그 사람 쳐다보는 눈빛이 싫어서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지나가면서, 미국 안에도 지금 그 일이 너무너무나 많은데요, 이유 없이 막 자동차를 향해서 막 총을 막 쏘는, 그런,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유리창을 내려놓고 총 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인종 갈등이 포함되어진 것 같지만 텍사스의 집들 들어가서 그냥 이유 없이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총기 사건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총기 사건이 점점
막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세계 인구 대비 미국 인구는 한 4.4% 정도 됩니다. 미국 인구는요. 그런데요, 세계 전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제외하고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 대비 미국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 비율은 42% 정도. 전 세계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의 거의 절반을 미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인구 100명당 100명이 가지고 있는 총이 몇 정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8정. 100명이 88개의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100명 중에 88명이 총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 통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총기를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막 콜렉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막 다양한 무기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는 한데요. 통계로 놓고 보면 어쨌든 100명당 미국 인구 100명당 88정의 총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요 미국에서 90명 총기 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죽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프로 놓고 보면 총기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은 밑에 있고요, 자동차로 인해서 죽는 그 비율은 되게 높았어요. 이 격차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안전장치들이 막 들어오고 에어백들 들어오고, 차도 얼마나 요즘은 멋있게 잘 디자인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안전이 있어요. 옛날에는 차가 사고 나서 조금 다치면 좋은 차였죠. 이게 사고가 났는데 내 차는 멀쩡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내 차가 왕창 찌그러졌어가 좋은 차예요. 네, 왕창 찌그러져야 좋은 차입니다. 예쁘게 잘 찌그러져야 좋은 차입니다. 앞뒤로 쾅 부딪히면 앞뒤로 아코디언처럼 앞이 콱 찌그러지고 뒤가 콱 찌그러지고 확 들어오는 게 좋은 차입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타고 있는 부분은 안전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쾅 박았는데 엔진이 밑으로 콱 주저앉고 앞에서 잘 접혀서 들어오면 그게 좋은 차예요. 그래서 사고 났는데 우리 차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좋은 차예요. 싸구려 차는요 쾅 부딪혔는데 멀쩡해요. 근데 그 충격이 다 승객에게 오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차는 엔진이 사고 나면 바닥으로 팡 떨어지고 잘 예쁘게 접혀서 거의 폐차하는 게 좋은 차예요. 그래서 견적 많이 나오면 좋은 줄 알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점점 차를 통해서 사람은 별로 안 죽는데, 문제는 이 갭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2015년 이후에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2015년 제가 읽었던 그 자료를 보면 거의 근접해서 이제 2015년 말이면 이게 뒤집어질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18년을 살고 있잖아요. 이미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 숫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를 역전시켜서 훨씬 더 많이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살 두말할 필요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만 놓고 보면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자살한 사람들이 7만 2천 명입니다. 5년 동안 7만 2천 명. 근데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라크 전쟁의 사망자가 3만 9천밖에 안 돼요. 이라크 전쟁 사망자의 거의 2배 되는 숫자가 2007년부터 11년 5년간 자살로 죽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아프간 전쟁이 있었죠. 아프간 전쟁에 15,000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살로 5년 동안에 7만 2천 명 죽었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만 하나를 놓고 우리가 접근해봐도 이 일이 점점 우리 주변에 너무나 파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또 가까이 있는 일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럼 과연 어떤 의미일까? 원래는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hall not
킬이에요. 죽이지 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영어 성경들 번역을 보면 살인하지 마, 머더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계명이다라는 걸로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의미를 살려서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저 살생하지 말라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죽이면 안 되고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리한 교수님 책을 보면 살생으로 접근하는 분들, 좀 익스트림한 경우들을 예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요. 재밌긴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 신학자이고 오르간 제작자이기도 하고 연주자였기도 하고 의사였기도 한 그분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진료를 할 때요, 불을 켜놓고 문을 다 닫고 진료를 했대요. 문을.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면 문을 열면 그 등을 보고 모기 파리들이 막 들어오고 등 주변에서 모기 파리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진료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기나 파리를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라이프니츠 같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 사람은요, 파리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절대 파리와 같은 기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고 파리 날아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 비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파리 눈이 얼마나 렌즈가 좋은 렌즈인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멋진 파리를 죽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건 아닌 거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다고 생각되고요.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물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의 식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낚시해서 도미를 죽여서 회를 떠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소고기 먹는다고 해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 소가 죽었구나 슬퍼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한 건강하게 동물들이 자랄 수 있게끔, 가축들이 자랄 수 있게끔 하고 또 고통 없이 죽게끔 하는 그런 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잘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적어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 단어는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적어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게 이 단어가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 단어는 성경에 한 23차례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다 할 때 이 단어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인을 하나로 이렇게 다 살생과 살인은 우리가 지금 구별을 했습니다. 살인일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날라오면 이제 집행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교도관들이 그걸 되게 힘들어한대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제 다는 안 들어가니까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 개인가 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동시에 놓고 세 명이 동시에 누른대요.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버튼이고 나머지는 페이크 버튼이에요. 가짜 버튼이죠. 근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끔 마음의 위로를 삼으라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하는 그분 중에 한 분은
누군가는 간접적이지만 본인이 의도치 않지만 살인을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서 국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6계명에 그런 디테일한 게 없잖아요. 뭐가 살인이고 어떻게는 되고 어떤 거는 예외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국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그런 자의 그런 위치로서 하는 사람들은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방위인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괜찮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예요. 정당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 밤이 깜깜한데 누가 들어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둑질을 할지 아니면 강도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도적이 들어와도 해도 진 후면 해가 있는 밝은 날 누군지 피하가 식별이 가능할 때 하면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과잉 방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성경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예외가 되겠죠. 그리고 실수에 의한 살인. 내가 의도치 않았어요. 전혀 의도치 않았어요. 근데 실수로 벌어진 일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35장 11절부터 34절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보면 실수로 범죄를 했을 때, 또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곳에 실수로 남을 죽였을 때, 내가 원치 않았는데 도끼질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민수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돌이 날아가서 내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거는 의도치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위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도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발이 헛디뎌져서 돌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 돌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물론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이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요단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 입구에 가면 항상 성문 앞이 그 법정입니다. 거기에 장로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전후 사정을 다 얘기를 하면 피해 보복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면,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 그의 삶이 지켜지고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그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살인이지만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살생은 아니고 살인이다. 살인 중에서도 의도치 않는 살인 혹은 그 명령에 의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행위, 전쟁에 나가는 행위, 정당방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정리되어져 있는 살인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9장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동물을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셨다는 말씀 이후에 생명을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앗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을 해하는 혹은 부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살인은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이 계명이 단순히 대인 계명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굳이 또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0장 1절부터 말씀을 왜 읽느냐 하면 이 계명이 6계명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계명이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과 한 인간의 관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손대면 안 됩니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여러분, 그죠? 박물관에 가면 혹은 전시관에 가면 작품 있잖아요.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9장 6절의 말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피를 흘리면 안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구나예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열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가불이라고 하는 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부하를 죽이는 일이 사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 옛날에, 그죠, 고대 시대에 그때는 사실은 왕은 즉결 처결권이 있습니다. 그 즉시로 자기 부하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서요, 자식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옛날에 도시 국가들 보면은요, 뭐 스파르타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조금 장애가 있거나 혹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냥 아이 데리고 가서 거기 그냥 죽여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건강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 스파르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만 되어도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하를 죽였어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을 취하면서 그 생명을 취하면서 우리아의 생명값을 찾으세요. 아합 왕에게 있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갚으세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살인하지 말라가 먼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려야 되는 중요한, 그리고 우리와 되게 가까운 계명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6계명은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져요. 10계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가볍게 지나가죠. 왜요? 우리가 살인한 적은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이 해석이 제일 맞는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 안에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거든요. 여러분 컨텍스트를 이렇게 잘 놓고 보시면 21절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원래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되게 짧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가르침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0계명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21절에 보면 10계명의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당시의 6계명이었어요. 원래는 살인하지 말란데 랍비들이 거기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너무 간단하니까 해석을 조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예요. 그 심판이 뭐냐면 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7명의 재판관이 있는 그 재판장에 가서 살인을 하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십시오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인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결국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실정법만 범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인자는 아니, 우리가 스스로를 내가 살인자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죠. 나는 피해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살인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심판받는다고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쳐준다 예요.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출애굽기 20장 13절의 주석이에요. 이 예수님의 카멘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을 내도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 멍청한 놈, 머리가 텅텅 빈 놈 이런 말이에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미련하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너무나 엄격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막 줄여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실정법만 범하지 않으면, NYPD가 와가지고 나를 잡아갈 일만 없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주석은 훨씬 더 광의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이 결코 우리에게 자유로운 해석이 아니에요. 분을 내고 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권자처럼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6계명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거랑은 적어도 상관없어 라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괜찮은가? 내가 수많은 살인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살인? 그렇지 않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미워하는 모습들, 분내는 모습들, 화내는 모습들,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모습들, 형제를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오늘은 하지 말라야죠. 그죠? 하지 말, 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계명의 첫 부분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건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의 계명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우리만큼 가면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막 되게 환하게 얼굴이 훤하시네요, 막 웃고 그렇게 인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데 이 사이에도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섭섭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캐리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는요, 조금 더 우리의 가면이 얇아지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조금 그래도 두꺼운 가면을 쓰고 우리 내면이 잘 들통나지는 않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요, 집에 가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조금 더 이 가드를 내려놓고 막 화낼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나이 욱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분내고 화내고. 또 직장 가면요, 직장에서 그러지 않나요? 조금 편한 사람 만나면, 아니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분내고 화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6계명의 진정한 의미, 우리 예수님의 주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걸리면 그 마음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잡히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 바카스 짝퉁 아시죠? 짝퉁 바카스 레드불. 네. 레드불의 그 창립자의 손주가 태국에서 술 먹고 스포츠카를 운전하다가 2012년에 경찰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네. 안 걸렸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막 지금 막 인터폴에 원래 적색 수배에 올랐었는데 막 조용히 그 사람 이름이 빠졌다 뭐 해가지고 지금 막 시끄럽게 또 이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유전무죄, 돈 많아가지고
변호사들 막 잘 고용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고 나오면 됩니까? 네? 오렌지 주스 무슨 얘기? 네. 오제이 심슨처럼 그냥 나오기만 하면 괜찮냐 그 말이에요. 네. 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가 경찰한테 잡히지는 않았지만 기소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리를 품고 분을 가지고 있고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뭡니까? 내면적 동기가 중요해요. 내면적 동기.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형제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제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 분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핵심은 뭐예요? 자신의 재물을 연락받지 않으니까 분이 나서 화가 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분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려야 됩니다.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를 다 살라버립니다. 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노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분내고 여러분 살면 재밌습니까? 행복합니까? 막 분이 잔뜩 났어요.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분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습니까? 미슐랭 뭐 2스타, 3스타 가가지고 막 한 끼에 300불짜리 밥을 먹어도 맛있겠습니까? 분 내면 뭐 하긴 미슐랭 가보신 적이 없겠죠. 저도 뭐 2스타, 3스타 가본 적, 1스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뭘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분 내면요, 그게 우리에게 살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영양이 안 돼요. 네. 정말 화목한 가운데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된장찌개 먹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죽이는 행위. 내가 남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가 분내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십시오. 작은 부분이지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배려하는 삶을, 가능하면 차도 최대한 안쪽에다 놓고 또 밖에 자리가 있으면 밖에 세워주고, 본당에 들어오시면 가능하면 중간에 앉으시고 앞쪽에 앉아주시고. 여러분, 중간에 앉는 게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앉는 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의자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장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마음 편하게 앉는 자리가 어디냐면 끝자리예요. 왜요? 이게 좀 갇힌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요,
좀 갇혀 있어요. 좀 답답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그다음 제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 구조가 이렇게 장의자로 돼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안쪽에서부터 앉아주세요. 남을 배려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실천합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 불이 안 켜져야 될 곳에 켜져 있으면 내가 마지막 나오면서 불 끄고 나오는 거. 휴지 하나, 냅킨 하나 아껴 쓰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넉넉하게 막 써도 되죠. 남아서 그냥 국물 흘러진 거를 냅킨 한 10장 가지고 이렇게 닦아도 그거 가지고 제가 쫓아가면서 혼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동기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리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화장실에서 페이퍼 타월이 안 쓴다고. 옆에 그 핸드 드라이 쓴다고.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형제를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작은 부분들, 배려하는 모습들. 내가 조금 앞에 앉아주고 중앙에 앉아. 그렇다고 오늘 끝에 앉으신 분들 표정이 지금 조금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가정에서요? 과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직장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배려하는 사랑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저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넓게 폭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마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노할 일이 있었다, 생겼다, 그러면 그 일로 더 큰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통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위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탕감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적어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분을 품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남을 보면서 그래 당신 이 말씀 잘 들어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 범하지 않도록 영생의 거한 자로서 구별되어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며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계명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